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가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난 꿈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감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지붕 보수공사와 방수공사 작업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주님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금식하며 주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간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연합하여 주의 영광과 주의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 32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특별히 자유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에게 구속된 적이 없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했냐면 누구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다 한다면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가 길을 가는데 다짜고짜 아무 말도 없이 여러분 따귀를 한 대 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당신 왜 내 따귀를 때립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 맘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는요, 내 맘대로 산다고 다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엉망이 되고 말겠죠.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방종을 통제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법은요, 대부분 뭐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규칙을 만들잖아요. 이 규칙을 어기면 당신이 벌금을 내든지 교도소를 가든지 그렇게 엄히 다스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법 안에서 개인의 자유도 누리지만 그 법도 사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법을 지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법도 사람을 바꾸어내지 못하지만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어낼 수 있다.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3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다. 이 말은요, 죄로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인이냐면, 죄는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를 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그랬죠?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부패되고 거짓된 곳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행동하면 죄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의 종이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다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제 또 오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은요, 그 유대인들이 미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을 받아서는 안 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은 죄 가운데 죽어서는 안 돼.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34절 다시 한번 볼게요.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요,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뭐죠?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의 종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31절 한번 볼게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범하다, 이 말을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이 범하다라는 뜻에 담겨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지은 죄 중에 한 번으로 끝났던 죄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단언컨대 한 번으로 끝난 죄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죄가 끊어질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죄로부터 노임받는 것,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고, 그것을 이루는 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진리가 뭘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나오잖아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죠? 예수님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이 말은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가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라, 이 말은 예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진리를 알죠? 자, 31절 후반절을 한번 볼게요. 31절 후반절에 보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요? 거하면. 자, 거기 내 말에 거하면 밑줄 한번 해보세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는데, 이 거한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함께 산다라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돼, 이 말은 내 말에 순종해야 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엮어지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데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그런데 그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했던 32절 말씀 볼게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보면 진리를 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알게 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체험으로 아는 진리, 경험으로 아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매일 말씀을 읽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잖아요.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여러분이 듣잖아요. 성경 말씀이 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목사인 제가 읽어도 난해한 말씀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3장이든 4장이든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다 그냥 흘러 지나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이 한 절이라도 내 귀에 번쩍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물이 빠지는 것 같지만 다음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양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면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메모를 해놔도 그 말씀이 다 기억되는 것은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는 이 한 20분 요 안에도 어떤 한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다가올 때, 내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진리가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붙들려져서 순종하면 너희가 반드시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이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누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은혜를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슬과 같은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을 많이 체험했잖아요. 대표적인 기적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경험을 하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메추라기를 먹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말씀을 읽다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린 기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슬을 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라 여간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먹을 물이 있고 또 이 농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슬을 내리시는 거예요. 비가 오지는 않아도 적당하게 이슬을 내리심으로 농작물이 자라고 또 동물들이 마실 물을 얻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진짜 존재하는 것 같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존재하는, 작아 보이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이슬 같은 은혜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일매일 촉촉하게 내려주시는 이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해서 뭔가 번쩍하는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촉촉하게 내리는 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이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질까요? 이렇게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에이, 오늘 기도 그냥 제끼지 뭐, 오늘 말씀 그냥 제끼지 뭐, 이러다가 그 틈에 죄가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죄의 역사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려면 제일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다음에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말씀은 순종하고 어느 말씀은 내가 불순종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우리는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모든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한두 가지, 서너 가지 죄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데,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100가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99가지를 순종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목사님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했으면 그러면 뭐 A+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는 왜 그 나머지 한 가지, 그거는 불순종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왜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 이 정도는 좀 봐주실 수 없나요?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놓아지는 그 순간에 이거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요. 이거는 주님 내가 99가지 다 순종했잖아요. 요거 하나는 좀 내 마음대로 해주겠어요. 그 내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그 한 가지가 순종으로 드려지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야 너희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99가지 잘하면 그래도 주님 좀 합격 점수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준철아, 너가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되는 경험은 바로 그 네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영역,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불순종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것이 깨어지면, 그것이 순종으로 드려지면 너가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건데, 그 죄에서 놓여지는 은혜가 이제는 너의 것이 될 텐데 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불순종이 꺾어질 때마다 너무너무 놀랍게 우리에게 경험이 돼요. 수영을 해보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수영할 때는 물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벽 잡고 막 발차기 연습부터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유형이 되면 조금 더 물에 대한 자유함이 누려지죠. 그러다가 배영을 해요. 그 다음에 평영을 해요. 마지막에 버터플라이라고 접영을 해요. 그러면요, 사람이 물에 대한 자유가 누려지는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나는 처음에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고, 그러나 계속 연습하고 물속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자유함이 누려지잖아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요, 처음에 아래에 있을 때보다 높아지고 높아지면 바라보는 시야의 누려짐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불순종의 영역이 꺾어지고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죄에 대해서 묵인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깨어지고 그것이 주님 안에 정리가 되고 나면 이 죄에 대하여 누려지는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그 죄로부터 나에게 해방을 주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지지고 볶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했던 영역에서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고 타협도 안 할 줄도 알고, 내가 죄에 대해서 승리가 누려지고, 이제까지는 을의 아예 마귀가 주는 것에 늘 졌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져라,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죄에서 승리하게 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했던 이 영역이 하나하나씩 깨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알고 죄에 대한 승리가 누려지고,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하시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죄 가운데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자, 36절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거기도 되게 중요해요. 아들이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자유를 내 힘과 노력으로 누리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자유가 임해요.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이 점점 제 안에 명확해져요. 한 가지 말씀을 오늘 들었더라도, 한 가지 말씀만 내가 붙잡았더라도 그 말씀에 내가 100% 순종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을 때 내 안에 누려지는 자유함이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누려지기를, 한 절 말씀이라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늘 들은 설교 중에,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주님, 제가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그것을 오늘도 내가 경험하게 하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주시는 죄가 이겨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진리를 알지 지키는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막연하게만 읽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죄 가운데 노예를 받게 되고 죄에서 자유로워지며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들 안에 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며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한 말씀이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주님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내 순종을 걸고 내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원하오니 이 은혜가 내 안에 누려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가 내 안에 결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신 예수님께 순종해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죄가 끊어지고 죄가 떠나가고 죄에서 승리가 되는 은혜가 내 안에 누려짐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어느 말씀을 순종하고 어느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한 가지쯤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불순종의 영역이 오늘 깨어지고 완전히 박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이 영역이 오늘 이 아침에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그 불순종이 깨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자유의 바다에서, 진리의 바다에서 헤엄치게 될 것입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려지는 감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모든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누려지는 그 자유함, 그 평안함, 그 절대 안정,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도록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제부터 시작된 아버지 하나님 지붕공사 방수작업이 은혜 안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금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이 함께 지어지고 우리 교회 영적인 성전이 함께 지어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금식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연합되고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 그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 가지된 우리가, 지체된 우리가 연합이 의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드려지고 하나님 내 시간이 드려지고 하나님 내 정성이 드려지고 내 중심이 함께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전순위 공사가 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있었고 내 마음에 깨어져 있었고 내 마음에 흐트러져 있었던 것들 또한 하나님 정리정돈되게 해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이 튼튼하게 지어져 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세워지는 은혜를 하나님 겸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건물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뒷받침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금식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 승리를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